할렐루야, 샬롬. 11월 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하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들이 등장한 이유는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도록 영적으로 힘을 더해주고 각성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간 그 정지되어 있었잖아요. 이 대적들의 반대, 이 공격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자, 이에 대해 총독 이 다뜨네가 진상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니까. 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는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시대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은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먼저 깨닫고 장래의 일을 미리 아는 자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니까 우리는 선견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권유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시니 예수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로 위협을 느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지 16년 동안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참조해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도 상실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무사한 일과 나태함에 대해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지체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 공사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1순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래서 그 성전 재건 공사의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광을 얻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재건되는 성전이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한 큰 위용을 갖지는 못한다고 해도 외관적으로 그 영광만큼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했어요. 성전 건축,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공동체성과 정체성과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자, 총독으로 왔던 수르바벨, 그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제사장 예수아, 이 두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 곁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인도해 줬어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다시 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온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나 선지자적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들은 드물어요. 자, 우리에게는 제사장적 사명도 있지만 선지자적 사명과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적 의무가 뭔가, 이거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 사회는 계속 부정부패와 불의로 타락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단지 책망하고 경고하는 사람. 책망하고 경고만 하는 것은 뭐 구약 성경이 좀 그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가 강해서. 자, 그런데 선지자는 책망하고 경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과 위로와 격려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지금 막 경고하고 책망했지만 그들에게 다시 위로하고 힘을 내도록 도와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망이든 경고든 소망이든 위로든 격려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선견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것도 아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오늘 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선지자인가?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정말 선지자 같아야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도와요. 3절 보세요.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튼의 스달 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유다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프라데스 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튼네, 이 사람이
유다 귀환민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한 말이 3절인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사이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 교체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다뜨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칙령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왕의 칙령이라면 자기가 모를 일이 없을 건데 왕의 허락도 없이 이런 건축을 한다는 것은 불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독 다뜨네는 유다 장로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 장로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 이미 건축된 것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되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다시 건축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뜨네가 유다 장로들의 답변을 듣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중단시키지 않은 이유는 고레스의 칙령이 진짜냐 아니냐 사실 유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페르시아를 세운 왕의 칙령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왕명을 어기는 거니까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칙령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를 묻기 위하여 장계를 띄웠다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답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 5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다리오가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고 성전 재건 공사가 속히 잘 되도록 거꾸로 물질까지 막 주면서 헌금까지 하면서 도와줍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게 됐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게 됐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성전 재건공사 중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패배자처럼 16년을 살아왔어요. 이 성전은 16년 전에 짓다 말아서 황무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담대하게. 자, 이 선지자들의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 재건 공사를 했다고 해서 대적들이 그때부터 회방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총독 다뜨네가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요. 대적자들이 다뜨네에게 가서 고발했겠죠. 이게 선행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전에도 대적했던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방해만 가지고는 이들의 공사를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총독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 거예요. 뇌물을 막 주면서 관리들을 막 사서 방해했거든요. 다만 이 총독 다뜨네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매우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독 다뜨네를 감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믿음으로 행하거나 할 때에 필연적으로 대적들의 방해를 만나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하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면 사탄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권력을 동원해서 박해를 해요. 초기 기독교 시절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으로 맞서 싸웠던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동원한 박해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묘한 사탄의 전략을 한 번에 잡아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잡아내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위협적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딱 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7바퀴 이렇게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적 정체성과 특권을 확신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특권을 확신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유다 장로들이 다뜨네에게 설명한 성전 건축의 경위가 쫙 나와요.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이 선민의 긍지를 엿볼 수 있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총독 다뜨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근거한 아주 이 정체성에 근거한 긍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임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영적 정체성과 특권에 대한 확신, 이게 성전 건축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했고, 더 나아가 다리오의 지원까지 받고 지금부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전 건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대적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정체성과 특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이다.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세상은, 마귀는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8,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남았던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영적인 정체성과 특권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 빛과 소금,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성도, 하나님의 성전 등등등등. 자, 오늘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자, 이런 영적인 정체성과 특권의식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로 보고 있어요. 자, 유다 장로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본 거예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뭐 이런 외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망한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이 분명했어요. 이것을 고취시킨 인물이 에스라고, 에스라가 역대기상하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써낸 것이고, 예.
남유다 중심의 역사관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에 근거한 역사관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대상하 다 에스라가 쓴 그 구약의 그 성경들입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했어요. 70년 뒤에 돌아올 수 있다고. 자, 바벨론의 유다 침공, 백성들의 포로가 된 것 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식민지배를 받았다면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거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차라리 바벨론 왕을 섬겨라. 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얘기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였고 70년 뒤에 포로로 돌아온다는 예언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도구였어요. 자,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저희가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발견했고 적극 후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의 길을 걸어요. 그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보다 행복한 하루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적 사명만 아니라 이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간직하고 깨닫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가정을 세상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실행하는 실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의 어떤 공작에도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대적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 빛과 소금,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성도,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 의식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인의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된 길로 걷는 행복한 하루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